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미가서와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미가 5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말씀은 2장 7절부터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평화를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로 오시고 수많은 평화의 표적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뿌려져서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에 또 우리 삶이 정말 하찮게 보일 때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임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에서 선지자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This person will rescue with peace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평강이 정말 이루어질까, 우리 삶에. 정말 세상이 악하기만 한데 어떻게 평강이 이루어질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나요? Do you have peace in your heart? 그런가요? 만약에 없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샬롬 인사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저도 원래 그 영화 유치부 그 어린이들을 할 때는 인사가 항상 샬롬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저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그럴지라도 얘네들이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만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샬롬이라는 평화는 우리 청소년들과 나눈 대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누가복음만 봐도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 나눈 대로 막 군대가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황제는 자기의 이익만 차릴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아이린, the real peace는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모니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everything God created, they will make perfect harmony. 그게 바로 이 샬롬과 아이린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런 찬양 아세요? 네, 거기에 그 후렴을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이랑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친한 친구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샬롬에 늘 나오는 거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Recovery of relationship이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뿐만 아니라 정말 사자와 소와 어린아이와 꽃과 들꽃과 나무들이 모두 다 화해하는 그 평화가 바로 샬롬과 아이린이 가르쳐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가 정말 올까요, 여러분?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이런 평화가 안 올 것 같을 때 정말 막 지구는 막 온난화로 지금 뭐 추웠다 더웠다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막 전쟁도 끊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또 어려운 일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님만 기억하면 평화는 오고야 만다는 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 예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1세 부모님, 저의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 자녀와 같은 2세죠. 제가 볼 때는 뭐 1.5678 몇몇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미국에 왔대요. 근데 이민자로서 집에 너무나 가정의 평화를 느끼기가 어려웠대요. 너무너무 다르니까요. 이 친구는 미국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사는데 집에서는 한국 문화를 이제 해야 되고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 컨택이래요. 얘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한테 혼이 엄청 났대요. 선생님 눈을 안 봐가지고. 선생님 눈을 왜 안 봤겠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들 눈을 보면 어떻게 되죠? 혼이 나죠. 그러니까 집에서 어른들 눈을 못 보고 자란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눈을 못 봤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청 화를 낸 거죠. 미국 문화에서는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고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들 눈을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래도 잘했대요. 이중문화를 잘하고 자랐는데 그래도 가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아빠 눈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실수를 하는 날에는 아버지 눈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세요. 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미국 애들처럼 버릇이 없어지는구나. 난리가 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혼났고, 그런 오해들 여러분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요. 이런 작은 오해들이 가족들끼리도 쌓일 수 있고, 또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타인종 친구분들은 얼마나 이런 오해가 많이 쌓이겠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다 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계가 부서지고 이런 평화가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 게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지금도 이 아빠와 아들은 아이 컨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봤는데 진짜 무서우시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집안에 평화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 왔어요. 이제는 이 친구와 아버지가 아이 컨택을 여전히 잘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엔 서로 말도 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평화가 와서 예수님을 통해 아이 컨택을 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화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보는 아이 컨택을 여러분과 제가 다 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게 바로 평화가 시작되는 방법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성서에 보면 특히 오늘처럼 구유, 이게 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는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평화의 사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화의 표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아이 컨택을 할 때 볼 수 있다라는 답이지요. 그런데 그 외에도 예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이건 진짜 평화의 표적이다 라고 알려주신 게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통, 고난, suffering, pain이라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는 여인이 해산을 하는 것 같아요.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들 뭐가 동반이 되죠? 해산의 고통, 레이버 페인이 꼭 나오죠. 여기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너무 아프셨잖아요. 저도 너무 아팠거든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첫째를 낳는데 우리 남편이 미강아 힘내 이래요. 아니 나 아파 죽겠는데 진짜 한 대 칠 뻔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몇 톤 트럭이 제 배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랬대요. 그만큼 아파요, 그쵸? 그래서 둘째를 낳을 때는 저희 남편 목사님이 힘내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게 둘째가 더 난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너무 안 나오고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는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랬대요. 오빠, 내 몸에서 모든 장기가 다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 이랬대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다시는 그 고통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산통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듯이 그 삶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게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고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나오는 게 바로 인구조사예요. 센서스. 그 누가복음에 오늘 나오지요. 근데 이 인구조사가 이 로마 황제가 굉장히 나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면 그 다음에 뭐를 하겠어요? 세금을 올리죠. 그런 다음에 뭐를 하겠어요?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군대에 보내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the worldly king, they want to maintain their authority, their power. 그 사람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센서스인데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센서스를 많이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So whenever God did census in the Bible, God didn't kill people. God saved people.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센서스를 하시는 게 구약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홈런을 치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인구조사 때문에
우리 요셉이 어디를 가요? 베들레헴을 가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본적이 있나 봐요. 본적. 자기의 본적인 그 베들레헴인 거기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인구조사가 바로 메시아를 세상에 데리고 오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이 인구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봐 하는 희망을 얻었겠어요. 이게 바로 그 고통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예수님을 메시아를 데리고 오는 표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잘 보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잘 봐야 할 게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작은 것, small thing, 그리고 힘이 없는 것, powerless thing, 그리고 연약한 것, the weak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작은 것, 구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특히 구유, 그 메인저는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복하는 은혜가 있어요. The good news of Christ in the Luke has the power to overcome everything. 그래서 전복하는 은혜가 특히 이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는데요. 방금 들은 것처럼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인구조사를 했는데 왕의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맘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곳이잖아요. 거기는 다윗 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몰랐어요. 중요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다윗 왕 형들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하니까 다윗 왕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사람들 외모를 보니 사람들의 중심을 보렴이라고 하시면서 찾으시는 게 다윗 왕이잖아요. 그게 똑같이 이 베들레헴에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외모로 보면, 조건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곳인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다 알아요. 왜냐? 그곳에서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나오셨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구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막 어렸을 때 막 그 마구간에 동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구유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유를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거기에 누워 계시는 게 구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들을 쓸모있고 높이시고 힘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복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평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억압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것을 오늘 누가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야 내가 땅에 메시아 보낼 거야. I'm gonna send you Messiah.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내가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해질 거야. 막 이러면 그거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저기 뉴욕의 트럼프 호텔에서 보낼 거야. 이러면 여러분 저희처럼 트럼프 호텔 근처에도 못 가보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 오는 게 뭐 기대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오시겠다고 메시아를 고통 중에 보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어머
이거 하나님이 뭔 새로운 일 하시려나 봐 기대하는 마음을,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트럼프 호텔이 아니라 정말 말들이 지내는, 동물들이 지내는 그런 마구간, 침대도 없는 곳에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초가 삼강 같은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 대궐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아이 컨택 계속 하시면서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무시했던 작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12월 7일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특별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례식이었냐면요, 로이 벌로우라는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그분의 장례 예배를 그때 12월 7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너무 신기했던 게요, 11월 초에 저희 되게 바쁜 주일 어느 오후였는데 교회에 전화가 왔나 봐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막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막 부르세요. 밥 먹고 있는데, 점심 먹고 있는데. 가서 받아봤더니 그 로이 벌로우라는 교수님의 제자인데, 교수님이 그 한국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연대에서도 영어 가르치시고 그 한국의 대원외고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막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멘토가 돼서 맨날 그 연구실 가면 파스타를 이만큼 끓여놓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애들 밥 먹이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멘토 같은 교수님이셨대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지금은 막 미국 어디에 다 있는데요. 교수님이 괌에서 은퇴를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 교수님의 장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회입니까?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서포기 고향이시래요. 서포기 고향이고 이분이 한국의 많은 학생들을 돌봤으니까 한인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7일 달력을 보니까 뭐 할만하겠다,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12월 7일이 다가오는데 이거 괜히 했다 싶었던 거예요.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김숙자 집사님 돌아가셔서 교회가 너무 바빴고요. 대림 첫 주여가지고 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지랖도 넓지 이거를 왜 한다고 했나 이러고 있는데요. 12월 7일 토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싶더라고요. 어땠냐 하면은요, 장례식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진짜 막 너무너무 슬픈 얼굴, 그리고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로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미국에는 뭐 20대까지 사시고 네이비실로 다른 나라에 계시다가 결국에 한국에서 막 40년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친구들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타향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괌에서 거기서도 고아와 미혼모들을 도와주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장례식을 하고 밖에 나갈 때는요, 가실 때는 다 웃으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장례 예배 중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이 로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제자들도 막 왔어요. 여러 지역에서, 뭐 괌에서, 그리고 네팔, 그리고 베트남,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이 작은 그룹이지만 여기서 모이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하는데, 나갈 때는 그래, 우리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로이처럼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학생들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돼야겠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이비실 아시잖아요. 그 해군 특수부대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악을 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가시는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김미강 목사는 예수님을 아이 컨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아이 컨택하면서 이분들이 여기서 장례식 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들, 그 바쁜데 그 전화를 받아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그 바쁜데 토요일 날 막 일도 못하고 와가지고 그 장례를 도와주신 성도님들, 아이 컨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이 로이 교수님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미강아, 나는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너가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아이 컨택을 예수님께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내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제 친구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한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아이 컨택만 하면은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에도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평화를 사실 때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삶이 너무 가난하죠?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이 보입니다. 삶이 막 그 영적으로 막 안 보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눈을 보시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막 원수 같은 친구 솔직히 있잖아요. 원수 같은, 가끔은 배우자도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배우자와 가족도 정말 왜 이렇게 속을 몰라,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쉽게 미움으로 가지 마시고 그 눈을 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는 음성으로 바라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자꾸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고맙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는, 평화의 표적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샬롬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